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힘있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장에 속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임 당함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따로 혼자 빈들로 가셨습니다. 보통 그 혼자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으니까요.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을 잃으셨으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아마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온 무리들은 그냥 오지 않았고, 그 무리 가운데는 많은 병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든 자들, 가족 중에 병든 자들, 혹시라도 친구 중에 병든 자들,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들, 소망이 없는 이들, 그 당시 의학으로는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다면 이미 고침을 받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걸어서 많이 지쳐있기도 했을 것 같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홀로 있기를 원하셨고, 빈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좀처럼 예수님께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 찾았던 거죠. 예수님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은 빈들이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수인지 결국 나중에 여자 아이 외에 남자만 장녀만 5,000명 있었으니까 이 무리를 어떻게 하겠으면 빨리 해산시켜서 저녁이 되니까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빈들이고 저녁이 됐으니까 무리로 보내어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도 보니까 배고픔이 많은 이들이 지쳐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것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여기 가지고 있는 것,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이 명하서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 2가지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해서 정말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그리고 12강조에 남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그 이상의 일입니다. 어떻게 기록된 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지. 보통 이런 현장에는 남자들 잘 안 오고 여자하고 어린애가 많이 올 터인데요. 어떻게 이 많은 수가 먹고 그것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소위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그 일들이 지금도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고, 이 행하신 사건의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예수님 사역하신 동안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모를까. 물론 칠병이의 사건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이들을 먹이셔야 되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없었으니까요. 성령 14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이 빈들에서 나타났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한 그 이상의 일이고,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해줘도 내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이야기해도 전해드리면 그게 믿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건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뭔가 계획하셨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4절에 무리를 못 치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그 능력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됐던 바로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하고 있지 않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 계속 떼어주셨잖아요. 제자들은 받으다가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만 성경은
어떻게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라고 말씀을 왜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 왜 불쌍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 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셨다라고 라는 것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9장에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셔서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36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며 그러다가 지쳐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그러셨다는 영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가 없습니다. 그럼 목자가 없는 양이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에는 절대적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실패하고 기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함께 쓰러져 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 뭐 능력이 있으셨지만 짠짠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친히 걸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죠. 예수님도 때는 배고프신 거죠.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을 읽고 너무 마음도 아프시고 따로 빈들에서 그냥 쉬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다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리에 잡혀먹고 있으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설명해 주시고 옛 율법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 말씀들을 잘 해석해 주시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안식일에도 못할 일들이 규정이 돼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말레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즉 빛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빛의 능력으로 승리의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한 3년 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인 거죠.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예수님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을 만나고 참 빛을 만나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근거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나타났다고, 하나님 통치가 어느 곳에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언약을 겸손할 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그 삶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냥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다 그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기진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의 능력이 어두움에서 떠나가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어지니까요. 오병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눠주셨습니다. 있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즉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나눔까지, 자기 희생까지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이 곧 자기 희생이셨으니까요.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이 새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자기 희생, 내 희생, 내 시간, 내 물질,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31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의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악의들 버리고 악한 의도들 다 내려놓고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주위에 흘러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꼭 담아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친절히 여기며 에베소 4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말들이 언어들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늘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감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남을 같이 하며 종로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동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특별히 불쌍히 여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마지막 시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참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 진실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들에게 참 사랑, 진실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어둠에서 떠나가는 그 능력의 통로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참 사랑, 진실된 사랑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가시는 삶의 자리에 빛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떠나가고 참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세움받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되고 있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많이 애타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 어떤 배경적으로 사회적 배경이 좀 대단하지 못해도 괜찮은데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우리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보여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도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누군가에 흘러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기적이라는 역사는 기적이라는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풍성해지도록 혹시 내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희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하여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운 멸망과 낙심과 목자 없는 양같이 기근 아버지 기진하고 방황하며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 인생을 들어 이렇게 세워 살리신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우며 우리 삶을 바로 세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 다시 한번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민에게 마음을 통하여서 주의 그 사랑이 흘러가서 어둠에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절망과 낙심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소망하오니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정말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 보여준 희생적 사랑,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 사랑처럼 우리가 내어주기 시작할 때 오병이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진 그 인생들, 주님이 절대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때 그곳 안에 통치가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주위에 목자 없는 양같이 기근하고 방황하고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참 사랑이 있음을,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제대로 전해주어서 그들의 삶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다시 예배의 자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 현장, 나눌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사랑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조금씩 우리 가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어줄 때 정말 이곳에 그 삶의 현장에 정말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이 들으셨으니 주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이 자리에서 평안 응답받고 삶의 현장에 미리 기다리면서 우리를 일하시는 또다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게 하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수 같은 주의 청년들 이 땅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말씀으로 모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일생을 아버지 손에 내어드리며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 마음 심장 그대로 이식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있어서 평생 주의 도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 올려드리오니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현장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를 전하고 증거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 특별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기적의 역사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재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생업 일다, 특별히 자녀 손들의 일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진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그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